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전체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비록 나이가 75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쳐다보면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이야기가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 있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나의 삶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보는 것과 롯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14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전쟁에 대한 이야기.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페르시아의 4왕들과 바벨론의 5왕. 만약 지금으로 유사하게 표현한다면 페르시아 족속과 아랍 족속 간의 싸움. 이거 고대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1500년에서 1700년경에 이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시날 왕, 엘라살 왕, 그리고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4왕, 페르시아의 4왕입니다. 왜 페르시아의 왕이라 하느냐? 엘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5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소보임 왕, 그리고 소알 왕. 주로 이 사해 연안에 있던 왕들이 페르시아 왕의 속국 속에 식민지로 있다가 결국 그들을 배반하여서 지금 자유를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수천 년, 1500년, 1700년 전의 이야기를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3700년 전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이 페르시아 연합군, 4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조카입니다. 괘씸하기도 한 조카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했을 때 롯은 냉큼 알짜를 빼먹는 그런 참으로 염치 없는 참으로 괘씸한 조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그냥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잡혀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추격해서 롯을 구출해 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라도 그렇게 하긴 했을 것입니다. 괘씸하긴 하지만은 혈육이고 친척이고 조카인 이 롯, 나와 함께 한때 살았던 이 롯을 내가 그냥 공경에 처해서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페르시아 왕들의 연합군이면 강력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가서 이 연합군을 쳐 깨부수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롯에 대한 마음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원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비록 상처받은 일이 많고 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까운 혈육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페르시아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집에 길리 온 사람들,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종들조차도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헌신된, 훈련된 군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군대는 비전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로 완전히 헌신되어지고 묶어진 그러한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 넘어가면, 첫 번째는 가나안 전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멜기세덱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맞이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아브라함 이전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 이것은 어떤 존재인가? 멜기세덱, 이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과 군대들을 먹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떡은 성찬식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혼육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시대의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모형으로서 나타난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다.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의 1조를 바쳤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살렘 왕이다.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당시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상징적 인물인가요? 실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서 인치신 지상에 있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키세덱이라는 멜렉이라는 말에서 멜키가 나오고, 세덱, 체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왕, 샬롬, 평강의 왕. 이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거두절미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다.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자 누구인가? 아마도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아브라함의 11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태도, 전쟁의 승리를 가져 주신 하나님께 구체적인 10의 1조를 드리기로 하는데 드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의 1조를 아브라함도 받기 위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살과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는 포도주와 떡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의 1조를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많은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감사 혹은 인정,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인정,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는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축복이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이래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 네 번째 부분입니다. 소돔 왕이 말하기를 내 군사들은, 다시 말해서 이 페르시아 왕들의 연합군에게 잡혀간 내 군사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돌려주고 너가 탈취한 물건은 전부 네가 가져라 하고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 탈취물도 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람 때문에 치부하였다, 부하게 되었다고 나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나간 318명의 나의 가신들은 자기의 먹을 것, 그 모든 것을 쓰면서 수고했으니까 그들의 먹은 것과 그들의 모든 것은 이 탈취물 중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주 명확한 태도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냥 네가 가지지, 아니야 네가 가져 하고 뭔가 분명치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종종 그걸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건 네가 가져도 좋다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을 철저히,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철저한 인식과 동시에, 그러나 내 종들이 전쟁에 나가서 먹은 것, 그리고 칼, 창, 모든 손해본 것, 그것은 내가 가져가겠다. 명확한 태도입니다. 뭐 그것까지 그러나 하는 것이 때때로 사람들의 답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확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만약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롯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11조를 바치는 태도를 가지고, 또 이방 사람 소돔 왕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